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정지되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롭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제대로 인사를 같이 나누지 못해서 오늘은 조금 잠깐 그래도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때도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잠깐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희 집사님,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조재윤 성도님, 우리 금호 아파트에 사시는데, 너무 박수 한번 할까요? 오랫동안 우리 남편분이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셨는데 또 올해 같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따 나가실 때도 꼭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병호 집사님,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저쪽에 도남동 무슨 초등학교죠? 정덕초등학교 맞나요? 정덕초등학교 옆에서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또 같이 그 권영길 집사님 또 인도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도 또 같이 좀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세에 결혼한 남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요즘 결혼이 늦어져서 30대 중반 또는 40 가까이 돼서 결혼한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40에 결혼했다, 아주 늦은 나이죠 지금도. 그런데 4,000년 전에 40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늦은 나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을 때 성경에는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몇 살 정도인 줄 아십니까?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릴 때가 몇 살이에요? 28 청춘 하면 몇 살입니까? 16 맞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12살.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혼했던 나이가 대략 10대 중반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통 10대 후반 20이 안 돼서 결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20이 안 돼서 결혼했으면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손주 보는 그 나이에도 이삭은 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삭은 일찍 결혼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인가요? 몇 살이에요? 100세죠, 100세. 아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20이 안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100세 자식을 낳은 거는 다른 집에서 보면 4대 5대 손 정도 되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한참 손주가 이렇게 한참 몇 대 손주가 있는데 그때 겨우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그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요놈이 빨리 커가지고 장가 가서 손주 봤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집 사람들처럼 손주 보며 좀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장가 보내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삭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100세가 돼서 자기를 낳았으니 그 늙은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빨리 장가 가서 손주 낳아서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세가 되어서 겨우 결혼합니까?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조카 하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조카 누굽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있어요. 소돔상에 살다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끌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종의 숫자가 몇 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318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넘는 종을 데리고 사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전쟁할 때 여자가 나가나요? 남자가 나가나요? 남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318명 되면 여자 종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 오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 아마 괜찮은 집의 여자들은 야,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면 떵떵거리고 살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싶은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삭이 20이 안 돼서 이전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만약에 이삭이 장애가 있고 뭐 문제가 있어도 그 집에 돈 보고 아마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돈으로 며느리를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이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뭐 손주 볼 때가 되어서 막 그럴 때 이삭은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한쪽으로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나도 정상으로 결혼했으면 자식 낳고 손주 볼래 하는데 아직도 나는 결혼하지 못했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은 것,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또 괴로울 수 있죠. 사실 이 결혼은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결혼을 안 시켜도 자식이 내가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아버지 난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살면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결혼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나? 40이 될 때까지 왜 결혼시키지 않았나? 아들 이삭은 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기 스스로 나 결혼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40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는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가 살았던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그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처자는 안 되고 하란에 있는 자기 친족들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부자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딘가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데스 강 있는 그쪽에 아주 번화한 지역,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이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지금도 그런 데지만 시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부자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처자를 데려다 결혼하면 아브라함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정략적인 결혼도 맺는데 자기 아들과 그 동네 아주 유지의 딸을 결혼시키면은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거기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들을 노창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며느리를 구할 때도 그 동네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 고향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도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두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두고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는 자기의 형제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 동족 가운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40세까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결혼시킬 때도 그 지역에 사는 처자가 아닌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자기 친족에게 가서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전에 보면 네가 떠나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뭐를 이루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첫 번째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번성이죠. 근데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혈통이 하나일 때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혈통이 섞여버린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자를 자기 며느리를 삼으면 혈통이 섞여버리니까 이게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 자기 며느리감을 택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들을 선택하면 편하게 안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에게서 며느리감을 찾는데, 자기가 살았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봤더니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난무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친족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누가 있나요? 조카? 롯이 있죠. 롯에게는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딸들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익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잖아요. 민족을,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란.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해요? 40세가 될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나 내 계획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면 이삭도
결혼하려고 했다면, 내 눈이 보는 대로 좋은 대로 결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좋은 가문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예쁘고 괜찮은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가운데서 며느리, 아내감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몇 살 때까지? 40세까지 그는 노총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항의하고 대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 이삭이 이렇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밑에 거기에서 이제 종들을 두고는 이 제물을 불태울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그러니 죽이지 않아도 돼, 바치지 않아도 돼, 내가 받은 걸로 생각할게. 그러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어요. 127세가 되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127세가 되어서 사라가 죽고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묻는 그 무덤을 만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장 20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0절. 여기 보면 이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요. 20절에 보면 2일 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 바친 후를 얘기합니다. 바친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한번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아들은 쭉 해가지고 8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2절 끝부분에 보면 부두엘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아브라함의 동생인 밀가, 나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밀가죠.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 이 나홀의 8번째 막내 아들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나홀의 첩이 또 4명,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낳은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이 뭐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태어났다. 언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이후에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리브가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태어날 때까지 이삭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약 3년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 이제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되겠는데 너는 이 동네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하란, 거기에 가서 내 동족 가운데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주시거든요. 40이 될 때까지 이삭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40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가? 하나님이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이냐 하는 걸 보면 아까 리브가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두엘이라고 그랬죠.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부두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보면 이 부두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사람이 부두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집의 딸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이삭의 아내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매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매혹. 아주 매력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그게 그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24장 16절을 봅니다. 24장 16절. 2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소녀는 리브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보기에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이나 된 것 같아요. 그죠? 만나야 소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된 이 리브가가 보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아름다웠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수많은 여자를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았던 여자들 가운데 진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리브가야. 그러니까 리브가 이 종이 볼 때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4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데 그 여자가 리브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믿음으로 자랐던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심히 아름다웠다. 리브가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였냐면 이 종이 이제 그 하란에 가갖고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물가에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한 여자가 오면 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고 리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기도가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여인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마십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한 500기나 될까요?
300 되나요? 요거 물 한 컵 다 마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뭐 하루에 2리터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2리터 못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는 뭐 넉넉히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압니까?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라고 그래요. 100리터. 쓰레기 봉투 가운데 가장 큰 봉투가 몇 리터예요? 100리터예요. 저희 집에서 얼마 전에 이불을 버렸는데, 이불을 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5개 그냥 아주 그냥 오래돼가지고 쓰지도 않는 이불을 넣었더니 꽉 차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묵직하고 무거워요. 요즘 그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쓰레기를 치시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좀 바꿔달라는 게 뭐냐면 100리터짜리를 없애고 한 70이나 80짜리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리터짜리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줄여달라. 근데 낙타 한 마리에게 100리터의 물을 먹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을 몇 번을 떼야 됩니까? 근데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보십시오. 24장 10절. 24장 1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인가를 보여주는데,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마리를 끌고 10피를 끌고 10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시면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1000리터예요. 1톤. 1톤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1톤의 물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인가? 내가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10필의 낙타에게 1톤의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풍성한지 몰라요. 사실 이 당시에는 뭐 나그네곤 대접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대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어딜 보시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리브가가 물을 기를 때 어떻게 물을 기르나 한가 보세요. 16절에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 어떤 여자인가 하는 걸 보여주죠. 자 그가 물을 기르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요? 그가 우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돼요. 계단을.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우물 있으면 도로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르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리브가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단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먹이는 거예요. 몇 번을 할 수 했을까요? 1000톤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고운지 몰라요. 성경에 잠언 33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또 보여줍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 외모도 아름다워. 내면도 착해. 거기다가 건강하기까지 해. 와, 이런 여자 어디 없습니까? 저들이 며느리 삼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4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우리 동네는 뭐 여자가 없어? 이렇게 여자 많은데 왜 결혼하고 저러고 있어? 뭐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뭐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아무 여자나 결혼할 수 없어. 아무 여자나 며느리를 삼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내 동족 가운데 며느리를 삼아야 되고 아내를 삼아야 돼.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20살이 되어도 거기 없는 거예요.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태어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냥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내했던 것처럼, 아니 그 아들 이삭이 정말 다른 친구들이 장가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는 그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아내감을 줄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내가 하나님 축복받게 이렇게 내가 살아갈 거야,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한순간이에요. 결단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출발일 뿐이지 결단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의 비유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거워 날뛰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단은 결단일 뿐입니다. 결단하고 나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자식을 낳을 때가 몇 살 때입니까? 100세였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길어 보이고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 그 마라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영광스러우니까. 그 40.195km 뭐 관중들은 별론 것 같지만은 그 달릴 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 고통을 넘기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라톤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처음 영상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할 때에 한 달이나 뭐 많으면 한 2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한 달, 2달, 석 달, 지금 넉 달 왔습니다. 아직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영상 앞에, 핸드폰 앞에
컴퓨터 앞에 내가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나의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어떤 예배가 너무 편하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 이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부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아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견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뎌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은 있어요. 끝은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잃어버렸고 이 모든 걸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힘들거려도 인내하며 같이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